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한 주도 이 양식, 이 떡을 잘 섭취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또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시는 생명의 말씀 잘 섭취하여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생명의 삶 6월 7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제가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언급이 돼서요. 다 같이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 중에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헬라 사상이라는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전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나 물질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당시에 이단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지주의 사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이게 학자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와 갈등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오늘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저 상상적인 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땅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이 죽었다. 첫 번째, 두 번째, 땅에 묻히셨다. 세 번째, 부활하셨다. 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한두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일시에 500여 명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도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그러한 일이다, 사건이다 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지 않고 환상을 통해서 제자들이 본 것이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은 환상일 뿐이다.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원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피지컬한 몸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것을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가연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단 종파였던 영지주의의 교리 중에 하나가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어떤 기절설, 착각설, 사기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기독교의 핵심인지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요. 지난 부활절 주일 설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런 권세가 증명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죄의 용서가 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증언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증언자들이 말한 거 다 거짓말이 된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런 것이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이 집필한 이 성경은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경은 아무 신적 권위가 없는 허구에 불과한 책이 돼버립니다. 네 번째, 구약의 예언자들도 헛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부활을 부정하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여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15장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변증하면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몸의 부활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리고 깨닫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가셔야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34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이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죽음을 들어오게 했던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인간을 에덴 동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 때는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해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스스로 멸망할 때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죠.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성도들을 죽음의 세력에 복종시키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 악과 죽음이, 마귀와 사탄이 성도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지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이죠. 온 천하 만물의 왕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자, 35절부터 49절에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거에 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요. 저에게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먼저 하늘나라에 간 아들을 보게 될 텐데 내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20살 때 모습일까요? 30대의 모습일까요? 아플 때의 모습일까요? 건강할 때 모습일까요? 어느 모습으로 우리 아들을 만나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5절 보시면은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묻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하는 두 가지 질문을 인용합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회의주의로 말을 하고요. 또 만약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계속해서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이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예로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앗은 죽어서 새로운 형체를 입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처음에 그 씨앗 자체를 보아서 장래에 그 씨앗이 어떠한 모양의 식물로 성장할 것인가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작은 씨앗에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각각 식물의 종자에 따라 그 형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식물의 종자에 따라서 형체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떤 육체가 됐는지 지금 육체를 보아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씨앗만 보아서는 미래의 그 종자를, 그 모습을 알 수 없다. 계속해서요. 39절에서 40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예, 여러분 이게 잘 해석하지 않으면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러한 것들이 각각 다른 종류의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은 각각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에 적응된 육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하니까 새에게는 날개가 있고, 또 땅 위에서 또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두 다리를 서서 살아가게 하셨고, 짐승은 짐승에 맞게끔 육체를 주셨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또 물속에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육체를 주셨다. 형체를 주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 때에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육체를 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지금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도 마찬가지다. 예, 지금 해와 달과 별과 천체 또 바라는 그 빛을 바라는 빛도 서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우주 만물, 우주 천체가 하늘에 있는 것은 땅의 것들과 다른 종류의 몸을 갖고 있고, 그것이 바라는, 달이 바라는 빛과 태양이 바라는 빛과 다른 그 운석이 바라는 빛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 잘 따라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3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했던 그 문제 있죠. 어떤 종류의 몸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오늘 42절에서 4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썩는 몸으로 죽게 되지요. 인간은 썩는 몸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다시요. 인간이 죽을 때는 썩는 몸으로 죽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약한 몸으로 죽지만 부활할 때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을 때에는 육의 몸으로 죽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그 형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금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할 때 우리가 건강한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이 몸을 입고 부활한다. 그냥 영만이 아니라 몸도 함께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47절과 49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49절에 우리가 첫 아담처럼 흙으로 된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새 육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을 갖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또 우리 역시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고 난 후에 우리도 또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소망 중에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자들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소망하여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과 연관되는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또 듣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다 깨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온 열방의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부활 신앙에 감격하며 또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오늘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과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해결되었음을, 그래서 우리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오늘도 믿으며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